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애한 자에 있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삶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넷째 주일이며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종 이건숙 목사님 께서 교회 사정상 문담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부로 전화로 안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는 일단 4월 후반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병중에 계신 분들,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병중에 신음하고 있고 또 여러모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으로 다시 나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가운데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기에 너무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난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주 앞에 더욱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향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은혜를 분명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능력을 그대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분별로
샬롬. 오늘은 3월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도 이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때가 몹시 그리운 것 같습니다.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그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성도들처럼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설교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화목운동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명운동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2장 5절 6절 말씀처럼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에서 또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진 것을 어떤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때와 현재의 이제는
이라는 그 두 단어를 아주 구분하고 또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현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때와 이제는 또 혹은 이제부터란 그런 반대되는 낱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천국 시민됨을 하나님의 또한 권속됨을 이러한 그 바뀌어진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2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1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은 집 밖에서 자는 것 혹은 집 안에서 자는 것을 한번 차이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본 사람들이라면 집이 있다는 것, 집 안에서 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분사회가 아주 엄격했던 때에는 적자와 서자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서자라는 것은 본부인이 아닌 척을 통해서 난 자녀이고 적자라는 것은 본처에서 난 그런 자식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자의 신분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서자와 적자의 신분이 분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깊이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과거와 현재, 그때와 이제의 차이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자였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철저히 구별되었습니다. 성전을 보면 성전 안에도 그 각기 대제사장에 갈 수 있는 영역, 제사장에 갈 수 있는 영역, 또 유대인이 갈 수 있는 영역,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그 구역 설정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그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할례죠.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표로 할례를 행했는데, 이것도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엄청난 그런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그 어린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바로 그 할례를 통해서 이 남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 8일 된 그 어린아이가 할례를 받으면서 얼마나 아프고 무섭고 고통스러워했을까요? 할례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딸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서로 혼담이 오고 갈 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했지만, 할례를 한 그 히위 족속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주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당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은 이 무할례당 사람들을 그들이 누구든 모두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와 돼지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긍정적인 면도 있죠. 자신들은 독특하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자아 정체성을 갖는 것은 좋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민의식이 지나치게 되면 교만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가장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인격으로 보지 못하고 개나 돼지로 낮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 개념이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장되었죠. 근데 이 확장된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선민의식에 묻혀 사는 오늘날의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의 그 사람들은 철저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예레미야 33장의 그 새 언약 등 이 모든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는 철저히 소외된 외인,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를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을 통해서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14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담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율법의 정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래서 담이 생겨난 것이죠. 담이 생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율법의 정죄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묶어주신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친형제가 되었다. 서자의 신분이 아닌 적자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샬롬, 평안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는 이방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더 이상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패밀리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텐데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화목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이 화목의 사도 화평의 대사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 때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서자들이었습니다. 무할례당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과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모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외인이 아닙니다.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결코 서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주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화평케 하심과 화목케 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권속됨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면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저희들, 외인이요 소망이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권속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권속으로서 살아갈 때 화평케 하는 자들, 화목케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던 저희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케 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열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와 섬김과 열정과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과 자비를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잠해질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예배, 일상의 삶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생명을 가져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끈질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감의 축복이 전국 시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권속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